네,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2부가 이어질 텐데 아마 오늘 이 성탄에 같이 참여하시는 지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혹시 나의 순서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며 조마조마 하시다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놓치는 어, 기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존재에게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시고 자라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때 지도를 봤던 것처럼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까지 갔다가 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막상 하나님이 가라 했던 그 땅 가나안을 갔는데 생각보다 삶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닥쳤던 시련은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자신과 이 식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이 애굽의 왕한테 뺏길 뻔합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간신히 다시 가나안으로 이렇게 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닥친 시련이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기근으로 인해 힘들었다면 이번엔 너무 풍족해서 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너무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동고동락을 했고 정말 마음의 의지가 됐고 후손이 없던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로 이렇게 롯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롯과 결별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련이 뭡니까? 주변이 이게 난 잘 사는데 주변과 그냥 화해하고 잘 사는데 갈등 없이 잘 사는데 이 주변에서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롯이 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원치 않았지만 그 롯을 구하고자 싸움에 동참을 해요. 그것이 또한 이 아브라함한테는 시련이었어요. 물론 그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봐요. 그럼요, 이 삶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없어도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있어도 힘듭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불행이 오기도 해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아도 주변 때문에 이게 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 뭐가 어떻든 뭔가 이 인생에는 위기가 항상 이게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이게 4개국 연합군과 이렇게 싸웠다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죠. 이게 엄청 멋진 승리입니다. 이게 기막힌 승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게 승리에 좀 취할 만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승리의 주체자가
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딱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증표로 자신이 가져온 것들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에 주님께서 굉장히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아브라함께 합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그 예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너 이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은 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 굉장히 사실은 경외하고 무섭겠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의 늘 방패야, 보호하심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패라는 것까지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글쎄요, 이해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이기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방패라는 것은 어렴풋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다라는 것을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을까 싶어요.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지당하게 받는 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하면 상을 받죠. 그래서 상장도 받고 이렇게 트로피도 받고 어디 조금 이제 크면 이게 이렇게 황금 열쇠도 받고 이렇게 그런 거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크고, 그리고 내가 조금 잘하면 보상도 그 정도로 이렇게 받는 것이 보상, 상급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너의 상급이다. 인간이 얼마나 뭘 그렇게 잘하면 이게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로또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자면 이게 로또가 아니라 조폐공사에서 이게 돈을 막 찍어내고 그걸 막 그냥 탁 배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어떤 대상을, 그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탁 소유를 한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보상으로 받는다면, 상급으로 받는다면 그 상급은 정말 지극히 큰 상급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을 당시에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면 그냥 정말 우리가 그냥 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 정도의 복,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취하는 거, 그 정도의 복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그래요. 2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격양돼서 3절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을 이어가요. 개역개정에는 좀 생략되어 있어요. 히메라고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주님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는요, 이렇게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게를 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다 들어가면서 이제 노쇠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다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자, 주로 아들, 후손에게 이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노를 이 후손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당연히 이 상속을 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큼직히 여기는 것이 이 곳의 전통이었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많이 희석됐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없다, 물려줄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취약해지고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되게 불행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나의 재산과 가계를 지켜줄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침입을 당하기도 쉽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굉장히 늙어서도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굉장히 힘겨운 삶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봐요, 전 자식이 없습니다. 씨가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결국에는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요, 하나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아요. 그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뭘 약속했다고? 후손 약속하셨고요,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있대, 그게 되게 성취되면 좋겠다 하지만 그걸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상태였고요. 두 번째 상태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멜기세덱이 존귀하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네 아멘 하면서 영광을 같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아브라함은 이 존귀한 이 하나님, 이 천지의 주제자 되시는 이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인지, 어떤 차원의 분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인간의 논리적인 그럼직한 개연성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우리와 어나더 차원의 분이셨다면 아마 물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풀어가는데 뭔가 어나더 레벨에 있는 당신은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물어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자인지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못하니까 뭐를 했냐? 이 친구가 월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에게 하는 우를 범해요. 우리가 아주 흔히 범하는 우입니다. 결국은 공급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상속자를 보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보내주신 상속자가 잘 크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맡은 역할들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속자를 자신이 세웁니다. 이렇게 하란,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가나안으로 올 때 그 다메섹을 거쳐야 되니까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만났던 어떤 자였나 봐요. 되게 말을 잘 듣고 충성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자를 사실은 키우고자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롯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롯이 떠나갔죠. 그러고 나니 엘리에셀이라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좀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좀 더 하죠. 이게 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취하고 우리가 막 상속사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세웠으니 주님께서 이 친구를 잘 키워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해버리게 되는, 뭔가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그렇죠. 자,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약속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그래서 월권에서 하는 행위들을 하죠.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사설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하고 힘내 하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봐, 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잘 봐, 유심히 봐. 저 하늘에 있는 무별, 무별이 뭐냐면 무리를 지어 있는 별들입니다. 이걸 한번 셀 수 있으면 세봐. 너의 자손도 그렇게 많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계를 크게 이루어가면서 12지파가 생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게 2000년이 흐릅니다. 저희도요, 이 창세기 앞장에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요, 중반 정도를 뚝 떼어서 넘겨야 돼요. 그간 2000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가랴,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가랴도요, 이렇게 보면요, 보면 6절 1장 6절에 이렇게 봐요.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도요, 아브라함 같이 나이가 들도록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닙니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자냐면요, 나중에 커가지고요, 광야에서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닦는 자로 쓰임을 받는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2000년이 지난 그때에 다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환해요. 자, 그게 오늘 7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73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더 또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수의 손, 하나님과 연계하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원수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뒤돌아서 있는, 반역하는 그 모든 원수들, 곧 그 원수들의 결과는 뭐예요? 죄와 어둠과 사망입니다. 거기에 우리 또한 거기에 있었고 빠져나올 수도 없었던 종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약속하셨고, 그 건져냄을 그냥 건져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종신토록, 곧 생명이 붙어있는 그 평생 동안 누구요? 주님의 앞에서 천지의 주제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뭐요? 성결과 의로. 자, 성결은요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분리되어서 의로. 자, 의는 뭐냐면요, 요건 잠깐 봐야 되는데, 의는요 뭐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옳고 올바르고 그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대상이요, 의형제나 뭐 의리 이럴 때 쓰이는 그 의가 뭐냐면 어떤 대상과 동일한 뜻과 마음을 가져서 그거에 합당한 행실을 하려는 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도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자 뭇별들을 봐봐,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자 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뜻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그 다음에 일들을 또한 진행해 가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짐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구별되고 그 주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삶. 여러분은요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혹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잠깐 옛날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인도는요, 지금처럼 유튜브나 이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리고 거기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건너 누군가를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정착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나니까 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있는 내내 그 분을 만나면 내가 계속 뭐를 사줬어야 됐어요. 뭘 사주고 또 뭐를 이렇게 내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돈이 풍족하진 않았는데 자꾸 그분이 그런 것들을 은근히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멀리하게 됐습니다. 또 만나면 그 많은 그 요리값을 내가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뭔가 철저히 뭔가를 챙겨야 됐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것처럼 뭔가 계속 내 안에선 빚진 자로서 이게 갚아야 한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한없이 말도 안 되는 복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내가 너한테 뭐를 했는데 하면서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한편으로는 이 종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또 다른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고 두렵게 섬기고자 우리를 위치 지우시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그 관계를 형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너와 내가 관계하며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과도 같이 한편 굉장히 뭔가 그냥 울퉁불퉁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을 2000년 후에 스가랴가 고백하는 것처럼 또한 그 스가랴의 2000년 후에 우리가 동일한 그 약속을 고백하며 맛보고 체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는요, 이 4000년이 막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지금 보며 그 믿음의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약속들을 성취해 가세요. 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많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이 됐던 것처럼 만물이 타락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막힌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단 한 번의 죽음, 그러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화목을 이루어내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연말에 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서 만들어진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기쁨, 크리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 하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해피 홀리데이라고 다 바꾸죠.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뭐 이런 것 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어떤 데냐? 상업적으로 모든, 요즘엔 조금 그게 덜할까요? 모든 메뉴판의 가격표가 바뀌어서 크리스마스용 메뉴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용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아니요, 전체 이 숙박업소가 매진이 되는 날도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낙태, 그리고 미혼모가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날이 슬프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렇게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자,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가족들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구들을 만나서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 누군가는 홀로 보내야 하는 시간도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누구와 있건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 예배는 우리가 모두 잊어서는 안 되는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일토록 주님의 앞에서 구별되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 곧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그 약속이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맛볼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이, 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저희 오늘 마치면서 조금 아동틱하게, 하지만 가장 아이와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성령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착한 일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 되십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